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보면서 그분이 쓴 이제 내용 중에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제일 첫머리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떤 단순한 탐구의 대상이나 어떤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그런 추상적 방식으로 성경의 첫머리를 전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바빙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탐구나 연구할 그런 분이 아니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분이에요. 관계를.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뭐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단순히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행동의 결과로서 창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창조물인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외 없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 참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추상적 개념과 이미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됨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헤르만 바빙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 이게 말 그대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요, 근데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오해를 쉽게 하기 마련이냐면, 이건 무슨 지구 수준으로 어떤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일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뭐 지구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 버리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우리나라 수준만이라도 해도 정말 너무나 크고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일도 해결 못 하는데 우리나라 뭐 이 세상 이 지구를 생각한다는 건 너무 크게만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비교하면 그건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지구 수준으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볼 땐 크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건요 지구의 대기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서서 저 광활한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우주 공간을 다 이야기하는.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그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넷째 날 보세요. 넷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세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지금 이 대기권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기권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장에서 말한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지구 수준의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걸 포함하여 그걸 넘어서서 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다 포괄하는 그런 하늘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정도만 아니에요. 이 하늘이라고 말할 땐 이러한 우리가 볼 때 이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런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이 하늘은요, 천사들의 영역인 이 영적인 영역까지 다 포괄하는 하늘입니다. 성경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는데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천사들이 역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것만 아니라 무엇도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와 같은 이 영적 존재들도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머무는 공간을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천사들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들이 거하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들이 영적인 공간,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이 천사들이 있는 이 하늘은 어떤 공간이에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피조물이니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 천사들이 거하는 공간인 이 영적인 하늘도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언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하늘이라고 할 때는 대기권 넘어서서 우주 공간도 포함하여 영적인 모든 공간까지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빙크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근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욥기 한번 38장 4절 한번 이하를 좀 볼까요? 한번 교독할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의 것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분명히 피조물인데 지금 이미 이때 존재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인간의 창조보다는 천사들을 만든 그 시점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선행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미 그 지점 내에서는, 그 구절 내에서는 이미 천사들의 창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창조가.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구적인 스케일도 아니고 우주적 스케일만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1장 1절을 보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고 광대한 하늘이 언제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시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이게 아니라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 돌려 말하면 만드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천지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존재라는 게 아예 없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존재가 흘러가는 거예요. 공간은 존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필연적인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존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무슨 시간이 있고 거기에 무슨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정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뭐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오독하는 거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시간 안에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시간과 함께, 그리고 시간을 세계와 함께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것으로 시간과 공간이 아울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그 공간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우주마저도 다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하늘까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요. 시간이 없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뿐 아니라 땅도 만드셨다 그러죠.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를 이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대등한 그런 크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넓은데 온 우주 공간하고 따져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먼지와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대등한 것처럼 지금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 하늘에 비교하면 뭐 좀 작으니까 가치가 낮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요, 하늘과 대등한 그러한 위치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크기로 보면 작은데 이 땅을 저 하늘의 중심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주의 중심으로 삼았다. 제가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땅을요,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우리 인류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중심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저 우주에 비교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처럼 여겨져요.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땅 가운데 가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중심지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디 작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중심으로 삼으시고 거기를 주목하고 보시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이 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구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하고 중심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무리 작다 한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류가 아무리 작다 한들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류는요, 그 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시간과 공간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식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나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나의 창조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마치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마땅히 찬양받고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위치가 거기서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셨을까요? 없는데 있게 하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너무 외로워서 만물을 만드신 거 아닌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굉장히 낮추는 거고, 동시에 만물의 위치를 너무 격상시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만물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만들었다는 거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마치 만물이 그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만물을 챙기셔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니까. 그러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은 그 가치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신 것이고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생각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교독할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안달난 형태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을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일위뿐인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 혹시 하나님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식의 말이 좀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니까 외로우시겠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넘겨짚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일위로 계시지 않아요. 삼위로 계세요. 삼위로.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인식해요. 서로를 인식할 뿐더러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풍성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외로움과 고독이 쓸쓸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무슨 거기에 결핍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적 개념까지도 다 그 안에서 이게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새삼 깨닫게 된 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단호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만드셨다. 어쩔 수 없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운 그 뜻으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장 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뜻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낮추지 말고, 또 반대로 그렇게 만물을 그렇게 꼭 필요했던 것으로 높이지 마세요. 자, 그럼 왜 만드셨는가?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죠. 왜 만드셨는가? 4장 11절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자 만드셨다. 이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피조물이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니고, 피조물이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만드신 만물 속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반영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지어진 만물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영광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이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서 하나님께 무슨 업적을 우리가 남기고 뭐 그렇게 해드려야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고 감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술 작가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미술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감탄한다면 그게 미술가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뭐 미술가에게 밥을 대접하고, 뭐 미술가 어깨를 아투물고 안마하고, 그래야지만 미술가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그 만물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을 뭐 어마무시한 그런 것만으로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꼭 이뤄내야지만, 내가 1등 해야 되지만, 뭐 내가 무슨 아주 그냥 사업이 아주 잘 나가야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선행과 업적과 또 이런저런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니까 당연히 어떤 세상이겠어요? 선한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계속 말씀이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더라, 계속 반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6째 날 모든 창조가 마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 이 심히 좋은 이 선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칫 세상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보니까 너무나 죄 많은 세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이러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좋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 같은 하나님 아닌가, 뭐 고통을 즐기시고 가학적인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습과 좀 다르죠. 지금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고통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어그러져서 그렇게 변질된 것뿐이에요.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죄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된 질서 아래서 아주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치 빛은 하나인데 그 빛 안에 7빛깔 무지개가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통일되고도 조화로운, 그러나 다양한 이 아름다움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심히 좋고 선한 세상입니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핵심으로서 이걸 망쳐버린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도 변화될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예요. 단순히 이것을 우리 눈앞에 있는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무슨 우리나라나 지구 수준으로도 낮추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과, 아니 그걸 넘어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 참으로 선하고 복된 것을 보니, 아름다운 걸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좋으신 아름다우신 분이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